옛날에 질그릇 장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질그릇 장사가 질그릇을 지게에 가득 지고 장에 가다가 고갯마루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지게 아래에 누워서 잠시 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질그릇을 팔아서 돼지 새끼를 사자. 돼지 새끼를 키워서 송아지를 사자. 송아지를 키워서 밭을 사자. 밭에 농사를 지어서 집을 사자. 그리고 장가를 가자. 그래서 섹시하고 행복하게 살자. 질그릇 장사는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워서 춤을 추다가 작대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지게가 넘어져서 질그릇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장사의 꿈도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마침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4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했어요. 또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이상이
요셉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위상을 살펴보면, 먼저 4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내 집은 애굽을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등장했던 친위대장 보디발도 이제는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복종하게 되고, 간수장도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고, 애굽의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실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책에 있어서는 왕이 높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다스리고 결정하고 주관하는 일은 요셉이 행하는 그 큰 나라의 실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의 손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인장 반지는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새예요. 보통 옥새는 이렇게 도장처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왕은 그 옥새를 반지로 만들어서 어떤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조서를 쓸 때는 손에 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인장 반지를 얼마나 바로 왕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그것은 모든 결정권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세마포 옷은 그 당시에 호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으로 신분을 구별을 했습니다. 종의 옷을 입던 요셉, 죄수의 옷을 입던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최고의 신분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금사슬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어주었습니다. 왕의 호의를 받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적인 그런 금사슬로서 이것은 명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명예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움에 라고 했어요. 버금수레는 왕이 행차할 때 왕 바로 뒤를 따라가는 수레를 말합니다. 즉 왕의 2인자를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라는 말은 정중하게 무릎을 꿇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요셉 앞에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바로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바로라라는 말은 나는 애굽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다. 나는 애굽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다라는 겁니다. 또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다 위임을 한 것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특별히 총애를 한 겁니다.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버금수레를 타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요셉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요셉의 신분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높이고 또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그 배후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로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학생들이 고공점프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학생들이 막상 고공점프대 앞에서 무서워 떨면서 뛰어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교관의 말 한마디에 각국의 학생들이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교관이 독일 학생에게 명령이다, 뛰어내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학생이 복종하여 뛰어내렸습니다. 교관이 영국 학생에게 신사답게 뛰어내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학생이 아주 신사답게 깨끗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교관이 프랑스 학생에게 멋지게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학생이 멋지게 아주 우아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교관이 한국 학생에게 공짜다 뛰어내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학생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공짜를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총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17세에서 30세까지 요셉의 그 젊은 시절 13년 동안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이 종노릇이지 내가 실제로 종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감옥 생활이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요셉은 고난의 세월 후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재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숙성 기간이 요구된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치고 10년 정도의 숙성 기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분야에서 최소 10년 동안은 열심히 갈고 닦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 정도는 열심히 갈고 닦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전문가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주자를 예를 들면 1만 시간의 연습을 하면 프로 연주자가 되고 8,000시간의 연주를 하면 엘리트 연주자가 되고 4,000시간 연습을 하면 음악 교사가 되고 2,000시간 연주하면 아마추어 연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주자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10년 1만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뼈를 깎는 10년 1만 시간의 법칙이 전문가로 만들고 또 성공자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년은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집중해도 완전 전문가, 완전 성공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10년, 20년, 30년 집중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영광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에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고난과 영광은 성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영광입니다.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끝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그날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면서 사는 영광의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고난의 날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는 요셉과 같이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